아멘. 우리 재직 세미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과 다음 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조심스럽다. 예를 들면 좀 신비주의 같은 이야기고 약간 좀 사이비스러운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랑은 좀 별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마치 이 성경을 교과서나 아니면 추상적인 그냥 교리집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그냥 하나의 경전 정도로 여기는 거지 이게 진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사실 믿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아직도 좀 별로 믿음이 안 가시는 표정인데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나는 가능한가? 그거 뭐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나는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살리신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허락하셨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을 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분명히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음성으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의 핵심은 내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듣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정말 이 음성의 핵심은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음성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시작. 제가 그 사모랑 이제 사귀게 됐어요. 오전에 이제 헬라어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연이 되고 어쨌든 사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중등부 전도사, 사모는 이 초등부 소년부 전도사 5, 6학년 그쪽 담당. 그러니까 같은 교육부에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몰래 대신 이제 몰래
사귀는 거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전도사님 있어도 누구 얘기만 들려요? 그건 말 안 해도 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건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랑 관계 없는 사람 내가 굳이 안 듣죠. 그리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괜히 이상하게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빛만 봐도 이게 탁탁 통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저기 뒤에 예호가 앉아 있는데 예호 요즘에 눈빛만 딱 쳐다보면 딱 알아듣더라고요. 지금도 딱 눈빛만 보면 졸지 마라 이런 네. 눈빛만 딱 봐도 탁탁 알아듣는 우리 이제 니엘 청년이 우리 그 이제 최다니엘 말고 또 이다니엘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목포에서 지금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세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보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또 목회자 마음을 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만난 지 별로 안 됐는다고 제가 그냥 눈빛만 딱 하면 제가 탁탁 알아듣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야지 들리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나하고 별로 내 인생에 관계가 없을 것 같다면 굳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좋을수록요 그 얘기가 들린다고요. 그리고 듣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우리가 이거 끝나고 다 만약에 누구를 만난다 했을 때 그 만나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고 편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죠. 우리 휴가가 주어졌다고 쳐도 누구랑 약속을 잡겠어요? 당연히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약속을 잡는다고요. 그래야지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상대방 얘기도 들리고 내 얘기도 편하게 하는 거고 그 음성 속에서 관계가 싹 틔우는 거죠. 어제 그 저희 사모가 유아유치부 모임도 있고 또 큐티 모임도 있고 이래갖고 저보고 여보 부흥회 마치고 수고했어요.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 집 나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아는 할아버지 쫓아서 이제 그 처제네 집에 갔는데 지아가 남은 거라. 근데 이 지아가 잘 자고 있다가 엄마 나가는 이 문소리에 깬 거예요. 난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지아랑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지아 데리고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지아 이제 좀 뭐 좀 사주고 뭐 그러려고 갔는데 그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래서 조스 떡볶이를 좋아해요. 어쨌든 조스 떡볶이 이거 맵잖아요. 어쨌든 조스 먹고 싶다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물로 다 헹궈주고 여러분들 그 물로 헹궈줄 때 입으로 빨아서 물로 헹구면 그거 반칙인가요? 옆에 아줌마가 굉장히 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빨아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쪼각 내서 했는데 그 롯데백화점 지하 평촌 롯데 가면 그 떡볶이집 하나 있는데 거기에 되게 좁아요. 한 이 성가대석 정도 되는 이 정도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줌마 3명이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님으로 앉아 있는데도 이 아줌마 셋이 관계가 안 좋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물이요 물. 여기 물 내주세요. 근데 이쪽 아줌마가 제가 이쪽 아줌마 보니까 대단해.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줌마 물이요 물 이러더라. 손님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이러면서 주더라고. 여러분 그 음성만 들어도요 관계가 나온다고요. 관계가. 여러분 남편 어떻게 고음이 되죠? 남편만 만나면 고음. 야! 막 인간아. 제가 자꾸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나 이제 그만하라고 막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한테는 야이 썩을 인간아 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썩은 세상, 썩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음성의 핵심이에요. 관계가 좋으면요 작은 소리도 들린다고요. 이 지하가 그러니까 조금만 차 뒤에 이제 제 그 봉고차 뒤에 타고 가면 뒤에서 얌전히 있던 애 갑자기 뭔가 잉 하는 뭐 이런 소리만 들려도 제가 신경이 딱 쓰인다고요. 무슨 일 있나? 근데 우리 집 애도 아니고 또 내 원수의 애야. 그 들리겠어요? 그게 하나도 안 들린다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요 이게 신비주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랑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 그건 이제 뒤에 조금 같이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 속에 있다 그랬죠. 관계.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0장 1절부터 5절
10장 1절부터 5절. 우리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자 3절 4절 3절 4절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보세요. 목자도 음성을 내고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주시는데, 이 목자는요 양의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이 양이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양이 울기도 하고 뭐 소리를 내잖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목자와 양.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뭘 버린대요?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우리와 이 목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목자는 일단 설정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까지 버릴 만한 존재와 그 하나님께서 그 대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릴 만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은 뭐라고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이한 현상과 음성들이 있죠. 실제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기이한 현상 속에서 모세야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기이한 현상 음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주잖아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세 번째, 꿈과 환상이 있어요. 꿈과 환상. 바울이 이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요?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성령이 그거를 막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꿈 꾸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예배 시간에 꿈 꾸셨어요? 네.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귀에 들렸던 음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있을 때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고 이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가 보다 하고 목사님 방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적 음성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실제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에 나랑 목사님밖에 없는데 하고 엘리 대제사장에서 간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대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내적 음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들은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내적 음성을 이 엘리야가 듣게 되었죠. 이 여섯 가지의 전체 범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로 이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극적인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면 기이한 현상들, 뭐 모세가 그 떨기나무처럼, 또 마리아처럼 천사가 나타나고, 또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음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음성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전에 제가 사역했을
전에 사역하던 교회 새하늘교회에서 그 이제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형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오상재 목사님 기억나세요? 예전에 대전에서 우리 부흥회 때 오셔갖고 올라오시다가 그 지하철에서 넘어지셔갖고 제가 대전까지 그날 모셔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참 많이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학부 때 대학교 때 만났던 형인데 그 형이 대학교 때 저 딱 봐갖고 야 너 나랑 성경 공부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 본 형이 와갖고 그 형이 이제 군대 전역하고 복학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3년이 너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난 이 양반이 뭐지? 이 형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굉장히 사모했어요. 지금도 저랑 굉장히 가까운 형인데 그 목사님이 어쨌든 이제 저랑 같이 전에 새하늘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제 전사님으로 사역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USB를 이제 맡기면서 이거 좀 프린트 해달라고 간 거예요 그 형한테. 그리고 그 형이 이제 그 프린트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교역자실에서 갑자기 형이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USB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이제 자료들 그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 그 USB 잃어버렸으니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막 여기저기 찾는데 없는 거야. 막 책상을 들러 엎고 막 저보고도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 형이 대학교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때 갑자기 조용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형이 딱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딱 이러더니 신발장 이러는 거예요. 목사면 안 되는데 신발장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자리에 튀어나와서 신발장. 근데 이 형이 진짜 USB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자기가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발장이 생각이 나. 그걸 바로 교육장에서 신발장하고 나가더니 진짜 그 USB를 갖고 들어. 우리가 형 번호 6자리만 알려줘. 내가 숫자 6개만 알려줘.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그 자녀의 어떤 진로와 이 자녀 학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피는데 어디를 폈을까요? 다니엘을 폈어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스쿨을 보냈어요. 다니엘 스쿨이라고 해갖고 한때 되게 유명했던 거 있거든요.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종종 있죠. 그렇죠? 기도 중에 정말 떠올라서 A로 갈까 B로 갈까 하나님이 정말 A라고 확신을 주시는 어떤 그런 음성들이 우리한테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또 특별하게 뭔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급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음성들이지 일상적인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사모하긴 하지만 여러분 항상 이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될 거예요. 맨날 홍해가 갈라지면요 그거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바다 위도 가고 또 물고기도 잡고 해야죠.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극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 그랬죠. 관계. 우리가요 특별한 관계들을 만들 수 있어요. 특별한. 예를 들면 내가 연예인을 한번 만났어. 얼마나 특별해요. 근데 그 연예인하고 나랑 그 뒤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근데 매일 보는 엄마가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음성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어요. 그 저녁 기도 때 안수 기도를 할 때 제가 예언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대언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고 제가 증거들을 봐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은요 일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도 있지만 수련회나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막 아파 힘들어 병이 생겼어 부도가 났어 하나님이 그때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보통 간증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적인 음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적인 음성. 시작.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일상에 임하시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상적 음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수아자가 글을 배우고 뭔가를 배우는데 애들 책이 있죠. 저희 사모가 책 욕심이 있어갖고 하여튼 제 거 다 팔고 애들 책으로 다 채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애들 책을 사주는데 수아지아가 어렸을 때 이 숫자를 배우고 한글을 배울 때 여러분 혹시 그거 제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책인데 여기에 막 기계가 붙어 있고 버튼이 막 있어요. 엄청 큰 거.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여기서 막 노래가 나오고 막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애들이 배우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책이 하여튼 되게 특별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만 가도요. 그 교수님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보는 책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책입니까? 하나같이 다 졸린 책이죠. 보기 싫은 책, 두껍고 이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세상에서 제일 두껍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졸리고 피곤하고. 여러분 근데 교수님 방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방에 날 가리키는 교수님 방에 온통 수아가 배우는 막 톡 튀어나오는 막 이런 특별한 책들밖에 없어. 여러분 지식적 경험적 성숙도는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아가 보는 버튼 누르는 책이 더 직관적이지만 사실 더 수준이 높고 성숙한 사람이 보는 책은요 사실 대다수가 좀 졸리고 좀 지루하고 좀 두꺼운 책들이에요. 근데 수준은 성숙도는 어디가 더 있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더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음성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특별하게 막 그런 음성들과 특별한 어떤 환상들과 특별한 기적들을 그래서 신앙 처음 믿었을 때는요 막 진짜 하나님 막 역사하시고 막 이런 게 막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또 특별한 일도 생기고. 근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처음에는요 아유 돈 많이 썼어요. 저도 그 돈 다 모았으면 아마 교회를 이거 한층 더 샀을 텐데. 물론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지만 그때만큼 할까요? 동현이 지금 연애 몇 년째죠? 3, 4년 벌써 날짜도 기억 못하네요. 3, 4년 처음에는요 며칠도 기억한다고요. 400일 500일 이제 3, 4년 결혼 조수기 선생님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연애 때랑 아이 한 둘 낳고 결혼 생활 20년 인생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무슨 생각 납니까? 좋을 때다 그래 그때 많이 누려라 좋을 때다. 그렇잖아요. 우리 박소영 선생님이 이제 조만간 몇 개월 안에 이제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전선이만 해도 이제 청년들 바라보면 아이고 좋을 때다 막 이러고 뭐 연애 문제 생기고 막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면 아이고 좋을 때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애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 네 남편 안 될 수도 있어. 딴 여자 남편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공 쏟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공 쏟으세요.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는요 사실 맨날 이벤트하고 막 특별한 막 이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 좀 없어도 그 삶에서 서로 신뢰하고 이제 그 삶이 뭔지 알아가고 신뢰와 사랑이 뭔지 알아가는 거. 뒤에 불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갖고 기념일 안 할 거냐 마치 그런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갖고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 당연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요 도구가 없어도 중간 매개차가 없어도요 그냥 그 존재와 존재만으로 이제 서로 연합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가
덜 극적일수록 내용이 더 풍성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더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덜 극적일 때, 그냥 극적이지 않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더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 우리 새신자들 오면 엄청 막 십사부터 막 안내부터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특별 대우가 몇 년이나 갑니까? 점점 가면 이제는 그게 아니어도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될 때가 오고 스스로 적응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아름다워 보이죠. 다 그렇게 대하니까, 처음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막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이게 사람 사는 곳이라,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왜 거기에 약점이 없고 뭐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숙함을 이루면서 이 관계를 버텨내고 이 훈련을 버텨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요, 특별한 것만 원하면요 맨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것만을 찾아서, 나 잘해주는 것만 찾아서 어디 가나 처음은 잘해주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이든 성숙도는요 오히려 덜 자극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더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극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빨리 가서 죄 지어야지. 빨리 가서 죄 지어야지. 막 이런 마음은 적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악인이 뭐래요? 침상에서도 죄를 계획한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말씀에 악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침상에서도 죄를 계획한대요. 악을 계획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에 그래도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음성을 사모해야 되겠다. 여러분, 적어도 이 지금 갖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이룬다. 시작. 여러분, 결국 그 음성들 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변화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 것만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건 갑을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갑과 을이겠습니까? 갑과 정이겠죠. 갑을 병정. 그거보다 더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도 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신가? 그 변화가 하나님이 뭐 변심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죄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열받으셔갖고 다 쓸어버렸는데 이 8명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물로 우리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인간과의 깨진 관계를 하나님도 회복하길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하죠.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 성숙되어져 간다고요. 작년에는요 조금만 그냥 이래도요 그냥 뿔 나갔고 그냥 막 가시도 침몰하고 막 싸우고 막 남편하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막 이랬다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도 참아라.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비규환이래요. 그 직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배려도 요만큼도 없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동업자하고 동역자는 다르다. 동업자는 서로 일을 떠넘겨요. 자기 이익이 주기 때문에. 동역자는 가치와 의미와 뜻이 주라 그랬죠. 우리는 동역자예요. 근데 동업자들은요 같이 일은 하고 있어도 일을 떠넘기려고 한다고요. 왜? 나는 덜 일하고 많이 버는 게 내가 유익이니까. 근데 그 청년 일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받죠. 자기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그 청년한테 그냥 아주 쏟아 붓더라는 거예요. 얘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순간 이 청년이 평소 같았으면 같이 그냥 나는 뭐 할 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따지고 보면 자기가 다 진리예요. 으악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이 청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라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처럼 살라는 마음을. 근데 그 청년이 그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왔거든요. 본인도 그게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이 청년을 후로 잡는데 그것도 이유 없이. 근데 그 순간에 이 청년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가장 예의 있게, 정말 가장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 죄송했냐.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당연히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변화되고 있구나. 제가 알아요. 그 청년을 이전 같았으면요 아주 2배로 갚아줬을 거예요. 2배로. 신보가 그럴 회장이에요. 근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제도 보니까 위에서 리더십 준비 전에 혼자 찬양하고 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일상생활에 들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들을 통해서 결국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목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다 다음 주에 있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도 사모하세요. 환상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상 속에서의 음성이에요. 세밀한 음성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베풀고 나누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음성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갈등.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들을 캐치하시고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는 걸로 하고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